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인데 우리 25주년 여러분들 교회 정말 특별한 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지만 오늘 와보니까 참 이 귀한 날 내가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실 우리 최 장로님 참 오랜만에 뵀는데요. 이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저도 이 근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유학을 준비할 때였었는데 벌써 25년이 흘렀네요. 참 시간이 굉장히 시편의 모세의 고백처럼 세월이 진짜 날아간다고 하더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또 오늘 우리 앞에 그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여기 우리 대강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방금 전에 성가대 찬양도 너무 좋았고요. 감사했고요. 아까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25년 전에는 쟤들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런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오원근 목사님 목회 또 10년째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제가 이제 평상시 좋아하는 본문이고 말씀이었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대강교회에 이제 초청 설교를 받아서 특별한 날 어떤 설교를 할까 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멋있죠? 저만 멋있나요?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3시간 걸렸어요. 설교 다 한 다음에 어떤 말씀, 어떤 제목을 할까 하다가 사실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구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33편은 읽다가 보면은 모든 시편이 다 여러 가지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즐거움, 또 영생, 복, 이슬, 또 아론의 기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저자의 삶이 정말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즐거웠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이야기했을까? 그는 우리처럼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실망과 좌절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주일날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사실은 굉장히 좌절과 곤란과 혼돈과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우리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감동하고 감탄했던 것은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시편 저자의 개인적인 관점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은 믿음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시편 말씀은 바로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모든 교회가 이 시편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저희들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밤하늘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다 행복하고 멋진 교회일까요?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 이 지역 안중 지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대광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지요?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교회입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켰지요. 올해는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한 지 500년째가 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세계교회가 500주년을 기념했는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교회 개혁을 시작할 때의 그 시발점이 된 게 뭐였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면죄부라는 것을 로마 교황이 그 교회가 판매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러한 면죄부를 여러분들이 사면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안 믿던 분들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 죄가 다 사라집니다 하면서 이런 면죄부를 다 팔았어요. 이걸로 그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면죄부를 팔아서 만들어진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예, 우리 배웠나 봐. 예, 성당을 지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 그 오늘날 바티칸 교황청 옆에 있는 그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짓는데 그 수익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교회가 많이 존재하지요.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도 뭐 어디 또 남미에도 아주 대형 교회들 많이 있지요. 대형 교회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는 절대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기준은, 그렇다면 오늘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할까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연합의 모습을 제사장 아론의 임직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의 임직식 때 기름이 머리에서 부어지며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얼굴로부터 수염으로 해서 옷깃까지 스며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지 늘 그 모습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로부터 옷깃까지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유아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로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래되신 분이나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러면 좋은데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지 않은 모습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모두에게 임하지 못하거나 어떤 누군가가 소외를 받는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제가 그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하나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다양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첫날 수업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빈정 되세요. 이분이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서로 소개하는데, 저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요. 지금은 사실상 뭐 거의 무신론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참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계속 같이 했죠. 이분이 마음이 조금씩 이제 풀리면서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제가 보는데 이분이 이랬었구나라고 이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를 할게요. 실명 공개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내용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션 스쿨에 진학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간 믿음 생활을 해오다가 25년 전 제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체 교회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토록 열심히 다녔던 교회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로서는 너무 두렵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방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어려움은 한층 더해졌습니다. 제 나이 47세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큰 자각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의문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종교들을 접하게 되고 스님이나 타종교 지도자, 심지어는 이름난 무속인들까지 찾아다니며 6, 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 다녔습니다. 결국은 해답은 찾지 못했고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늦깎이로 음악 치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담학 박사과정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분하고 아직 제가 뭐 깊은 교제는 못 나눴는데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차도 같이 밥도 먹고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부도도 아니었고 이혼도 아니었다고 해요. 이분 말에 의하면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20년 동안 방황하고 다시 어쨌든 돌아왔는데,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 마음이 풀어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이메일을 보냈죠.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요. 안 일어날 수 없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어렵지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같이 고민해 봤을 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위로하면서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도록 손잡아주는 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겠지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또 우리의 편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대강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내 마음에 고통과 힘듦과 좌절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교회였다면, 둘째로는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그 비유를 보게 되면 형제 연합의 모습을 헐몬의 이슬에서 시온의 산들에 그 이슬이 내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헐몬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그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데, 그 산은 1년 내내 산봉우리에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물이 녹아서 요단강 물줄기가 되고요. 또 밤에는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스라엘 시온의 땅을 적셔주는 그런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명과 풍요의 상징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형제가 연합함의 모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교회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알고 보면은 우리 메마른 심령 아닌가요? 살면서 지치고 고달프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심령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근데 그 교회에 이슬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탄생되고 풍요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는 생명의 복음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을 둘 때가 있지 않나 또한 스스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도 오늘 25주년 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작년에 좀 몸이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병원에 한 2, 3주 정도 입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술을 받고 몸에 이제 사방이 주사바늘 꽂혀 있고 링거 주사 맞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병실에 있으니까 혼자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아침에 한 9시 반쯤에서 자, 오늘 여기 옆에 건물 지하 1층 강당에서 기독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실 분들은 내려오십시오. 라는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몸을 이끌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드리러 나갔습니다.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제가 7층에 있었는데 지하 1층이었으니까 옆 건물이었었고요. 환자복을 입고 링거 주사를 꼽은 상태로 이제 그 스탠드에 기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 10분이면 가요. 근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미리 준비해 30분 걸렸고 아마 가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내 느낌에는 한 1시간은 간 것 같아요. 1시간. 근데 지하 1층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물론 약간 좀 창피도 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 환자를 면회했던 그런 면회객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저는 이제 환자복 입고 걸어가는데 약간 창피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제 마음에 그 간절함 예수님 앞에 소경과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가는 그 간절함을 제가 체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정말 이렇게 비틀비틀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다 앉아서 저 구석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었어요. 강당은 컸는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제가 사모했겠어요. 나에게 힘이 되신 말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은혜도 받고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 내용이 글쎄 우리 병원에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건축헌금 합시다 하면서 건축헌금만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정말 필요해서 말씀하셨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환자고 보호자들인데 제가 좀 마음이 저도 이제 목사였지만 또 예배 드려 왔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교회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이 뭐 결정했겠지만 사실 제 마음은 좀 불편했고 좀 착잡했습니다. 병실 오면서 병실에 누워있으면 하루 종일 제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구역을 인도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형식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메마른 심령을 이해하고 그 심령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모임, 그러한 성경 공부 모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셔서 특별한 예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도 교회 다니고 죽을 때도 교회 다닐 거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간다면 그만큼 귀한 사역이 그만큼 멋지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헐몬의 이슬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메마르고 상처난 그러한 구석구석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아쉬운 것은 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평가가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1등이 교회가 아니래요. 1등이 성당, 2등이 불당, 3등이 교회당이래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서글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혹시 우리가 연합을 강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잘못 믿거나
혹은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사용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복잡해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겨나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배우 김주혁 씨가 원인 모르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차 사고로. 근데 그 차가 저는 구경도 못한 차인데 벤츠 SUV 굉장히 튼튼한 차잖아요. 그런 차도 뒤집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참 안타까운 일은 창원에 있는 터널에서 또 유조 트럭이 터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놀랐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 옆에 동에서 20층 아파트인데 20층에서 어떤 여인이 20대 26살 먹은 어떤 여성이 뛰어내렸대요. 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듣고서 그 현장에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책하면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꼭대기를 보는데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제가 더 웃겼어요. 이거 웃긴 게 아니라 좀 더 슬펐던 게 뭐냐면 동네 아줌마들이 이 사실을 쉬쉬한대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맞는 말이겠지만 그 말 들으면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아파하고 왜 그랬을까 위로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아파트 가격 떨어진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까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 25주년을 맞는 우리 대강교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년 이제 여러분 책임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귀한 사역에 계속해서 나타나길 바라고, 이곳에서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함께하고 믿음이 함께하고 사랑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